제가 오늘 제목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적인 제목을 구했어요. 원래 13장 후반전에 있는 뒤에 부분도 여러분들 말씀을 참 나누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14장 1절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너희 마음의 근심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 마음을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이 있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동굴은 끝이 막혀 있어 가지고 이것이 근심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 안에 갇혀 버려요. 저도 동굴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어두워서 싫어하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터널 속은 잘 들어가요. 터널은 왜 잘 들어가죠? 조금만 지나면 바로 밝은 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은 사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터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지나가 버려. 근데요, 참 놀라게 우리 주님은요, 아예 근심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보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혹시 병이나 들까,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니까 죽을 때 쓸쓸하게 홀로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또 생각이 들어요. 뭐 자녀들이 잘 살까, 뭐 교육시켜서 공부시켜서 직장 보내고 결혼시켰더니 결혼시키면 이제는 할렐루야잖아요. 부모로부터 독립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애프터 서비스가 또 길어가지고 아기 낳아서 또 양육해줘, 또 뭐 할머니들이 전부 다 손자 돌보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없어. 근데 얘들이 어떻게 잘 살까? 심지어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까지 걱정해서 그들을 위하여 막 보험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렇게 한다. 이게 뭐냐, 우리는 근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심이 끝이 없을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이 없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 에덴에 이게 다 벗고 있어도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에 나는 안전하니까 우리는 근심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니까. 근데 이 근심 없는 우리에게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었네. 근데 이제 하나님처럼 됐어. 뭐가? 그동안 하나님이 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근심 없게 살았는데 뭐 했냐면 내가 스스로 다 나를 책임져야 돼.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이제는 잠시 공기만 안 좋아도 우리는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 쓰고 차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전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소리를 딱 사단의 소리를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주는 거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어느 것이 풍족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풍족하죠. 나는 내 수준밖에 못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인생 지나고 보니까 잘못되었잖아. 나 자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지나고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으로 나를 책임지는 것은 늘 부족하고 늘 결핍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부족하고 결핍되니까 이거를 채우려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다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싶은데 주변이 가만히 두나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이렇게 가면 느끼잖아요. 나 그냥 잘 가. 옆에 와서 그냥 탕 쳐버려요.
어느 날 난 잘 가고 있는데 저쪽 나는 위로 상행이고 하행으로 내려오는 차가 갑자기 물벼락을, 그게 웅덩이가 있었는데 지나갔나 봐요. 그 물을 이쪽에 상행을 가는데도 다 덮으시고 깜짝 놀래가 제가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운전하고 가면 유리에 막혀서 차가 문이 다 안 들어오는데 물벼락 하면 눈이 그냥 깜짝 놀라고 막 놀래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이 주변에서 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내가 스스로 나는 잘하고 하는데 옆에서 와서 툭 치버리는데, 나는 스스로 열심히 사는데 옆에서 중상모략을 하고 나를 넘어뜨려 버리는데, 이게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올라가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밟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떠남으로부터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을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근심의 뿌리가 여러분 봐보면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하고 있는 것이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당장 있는, 그렇게 될까 봐, 내 일이 잘 안 될까 봐, 내 안에 무슨 병이 올까 봐,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아직 오지도 않는 일을 우리는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심.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근심들, 우리가 하는 근심들, 물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있는데, 그 근심의 90%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다 이랬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일에 맡겨버리지. 네가 왜 걱정해?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는데 근심하냐면요, 내 안에 불안감, 내가 나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지킬 만한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불안감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 올까 봐는 불안이 나로 하여금 쫙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안이 또 왜 오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넉넉하지가 못한 거야. 어디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야. 결핍, 부족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딱 아니까 여기서 불안함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일을 몰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내일을 나는 통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건 아는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불안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내일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주관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시는, 나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현재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느라고 오지도 않는 근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불안함을 채우기 위하여, 충족하기 위하여 막 상품 개발해내잖아요. 상품 개발해내가지고 각종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뭐 회사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대에 앞서서 물건을 내오는 막 그런 걸 막 자기 안에서 내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본들
우리 안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나요? 아니라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근심하지 마 하면서 오늘 1절 한 절만 딱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즉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시를 해요.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딱 제시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막 근심이 막 와. 이게 우리들의 모습. 근데 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해결하는 근심의 반대가 근심 안 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나를 믿으라 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마 산다 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뭐다? 믿음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에 대하여 내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내가 내일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내일은 하나님 믿고 이 내일을 주관하는 미래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즉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돼. 왜 내가 근심이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면서 근심이 왔은즉 우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면 근심이 없어질 거 아니야. 이 방법을 해결하지 않냐고 자기 수준으로 막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니 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거리 더 생기잖아요. 자녀 대학 보내고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걱정거리 없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문제를 놓고 걱정거리가 딱 생기잖아요. 이 결혼시켜 나면 만세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결혼시켜 나면 그때부터 또 걱정거리 또 생기잖아요. 집을 하나 사서 돈이 없는데 막 우리 요즘 표현으로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사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 그럼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는 대출 이자가 막 바바바박 올라가. 1%, 2% 하던 대출 이자가 갑자기 5%, 7%로 올라가. 걱정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는 걱정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걱정거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근심이 오고 걱정거리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딱 깨달았잖아요.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밀어넣는 거야, 우리를.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인을 종에서 노임받은 자유인으로 만들었어. 자유인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데려간 곳이 어디다? 광야야, 광야. 왜 광야로 데려갔을까? 우리들의 기질이 하나님을 원래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기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서 불쌍해서 건져는 줬는데 이 기질이 안 없어져. 하나님 광야로 하나님을 옮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물이 없니, 뭐 마늘이 없니, 고기가 없니, 뭐 불편하다, 뭐 불만을 토해내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기질이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안 넣고 광야로 넣냐는 거예요. 나의 그 종된 기질, 나의 거지 건성의 기질, 나의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기질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근심 걱정이 없어져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넣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없죠. 다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이 수익이 막히고 뭐가 부족하고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수준으로 막 하려지 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강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낮에 너무 뜨거워. 걸을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을 쫙, 구름 기둥이 있는 그늘로만 가면 돼. 그래서 밤에는 너무 추워. 그래서 막 견디지 못해서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 그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구라는 걸 깨달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기서도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안, 거기서 노예라고 하는데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 내일 염려하지 마 이랬잖아요. 왜?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야.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으면 내일도 내일 되니까 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내일이 오늘이잖아. 그죠? 그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면 내일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죠? 왜? 내일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오늘 내가 어찌 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 지나가서 그 내일을 맞이했어. 내일을 맞이했는데 그 내일은 나에게는 또 뭐예요? 오늘이잖아. 그래서 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일은 나에게는 영원히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 인생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내일, 그래? 내일 하룻밤 자서 내일 맞이했어. 그게 나에게는 뭐예요? 오늘이라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근심이 오고 우리에게 결핍이 오고 우리에게 부족이 왔다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오늘 이거 14장 1절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쉬운 방법을 우리가요 생각조차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결핍과 부족인즉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되지. 하나님을 안 찾아. 자기 수준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결핍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나한테 왔는데, 오늘 내가 하는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을 맡기셔서 오늘 뭐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근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부여해 준 믿음만 있는 거야. 그럼 이 믿음이 나에게 완전한 나의 믿음으로 되기 위하여 오늘 날마다 믿음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양육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광야를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어떤 이 객관적인 믿음이 내가 양육되고 훈련하고 경험되면서 나에게 뭐냐면 내가 확신을 가지는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딱 돼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훈련하고 양육되어 간다. 여러분 그 예를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자기 의지로 주여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막 선포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 말한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지킨다고 네가 말하니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막 큰 소리 빵 친 말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너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는 거야.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해요. 나 하나도 지금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도 버벅대는데 내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말씀 안에 순종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루에 12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막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들 예수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이 되어서 아들이 죄의 값,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종이 되었으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했으면 종은 7년째는 자유한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하는 종이 안 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종이 돼 버리잖아요. 평생. 그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왜 평생 종은 귀에다가 제가 구멍을 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평생 종은 결국은 주인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인의 아들로 평생 종으로 내가 이 집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주인의 상속자로, 자녀로 삼는단 말이에요. 주인의 상속자. 그 종이 아브라함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종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길을 뚫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손에 못자국, 창에 창자국을 흘리면서 평생이 종의 위치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평생 종의 자리에서 섬기겠다는, 그 섬김이 지금 어떻게 섬겨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섬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종이 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지키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도하시죠.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질 것을 믿는 믿음. 그럼 예수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잖아.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이 땅에 살잖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네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서도 우리 주님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땅에 살고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딱 있으니까 이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 모르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족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남편이 뜻대로 안 되고 아내가 뜻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었고 자녀가 뜻대로 안 되는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것이 어려웠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은 그때 그 사건들이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야. 내가 변화되기를 바래. 내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자유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래.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걸 하나님 원하는데 우리는 내 환경이 변화돼 달라고 한다. 하나님,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살림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막 그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만족해주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내 남편 돈 잘 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남편은 돈으로 봐. 이러니까 문제라니까. 내 자녀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가길 이렇게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 데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리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먼저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보.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훨씬 넓은 세계를 보기 때문에 달라요. 달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훨씬 넓은 세계를 봐야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해가 뭐 할 거냐고. 학원 보낸다고 교회는 안 보내. 그 젊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래. 몰라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게 예수님이 뭐냐면 이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13장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잖아요.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종이 되어서 세족식을 쫙 할 때 제자들은 뭘 다투냐면 누가 크냐고 막 높아지고. 왜 누가 크냐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왜 주님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그럼 주님 죽으면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투자한 것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차지하냐는 거지.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거 지금 다투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너희들 뭐 걱정해? 근심하지 마.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철저히 믿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윗의 왕국을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은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거야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그죠?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나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믿음 가져.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텨오고 이겨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의 물질, 나의 환경,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은 일치를 안 했지만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2절에는 우리 주님이 뭘 믿으라 하자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갈 곳을 우리가 있을 곳을 주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터널 지나는 것처럼 시간 지나면 금방 빛이 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그렇게 근심하고 있어? 오히려 네가 그 근심하는 그 시간에 나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라.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결책을 주는데도 이것이 들을 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아픈 걸음으로 걷게 하냐? 양육이 필요해서. 내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결국 뭐하냐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양육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시키고 양육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정욕을 내려놔야지 훈련이 쉬워요. 세상의 정욕으로 쫙 욕심으로 있으면 이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뭐 할 때까지 하냐면 나의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훈련시켜요. 이 세상의 욕심이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주께서 내미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뭐 하자고? 내 안에서 훈련 잘 받아라고. 그래서 내가 그 훈련 받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며 나가라는 이 주의 음성을 딱 듣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